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4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218면 에스겔 4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로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뜻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의 방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새 성전 본체 건물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양식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대략 25년 전이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도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14년 전의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여러분은 몇 살이셨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5년 전에 저는 남들보다 또래들보다 군대를 조금 늦게 가서 저는 한참 군 생활 중이었습니다. 25살이었죠. 자, 지나고 보면 참 그 25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기는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1년만 있으면 혹 빨리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11년을 지났을 즈음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멸망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 포로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어떤 희망도 없이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밖에 북쪽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은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가 50척입니다. 그 크기는 지성소와 성전의 성소가 있는 성전의 크기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방이 북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의 남쪽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 예배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 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예배당 안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음향을 담당하는 방송실,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을 돌리기 위해서
기계실에서 냉난방 공조기가 크게 돌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고 봉사자들 위한 공간, 또 설교자를 위한 공간이 다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름인데 냉방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인데 갑자기 난방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냉난방 기계는 좀 참으면 됩니다. 가장 대량 난감할 때가 언제였느냐? 음향기기가 주일 대예배 시간에 고장 나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은혜가 넘치는 설교라 할지라도 큰 성전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목사님의 목과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영역의 모든 공간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의 방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외형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이 남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앙에 두고 제사장들의 방이 날개처럼 북쪽과 남쪽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중앙에 두고 그 제단 주변을 디귿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전만큼이나 큰 공간인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보여주시고서 그 방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방들의 특징은 거룩한 방, 구별된 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머무는 장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재료를 무엇으로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 가장 거룩한 제물, 가장 구별된 제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음식, 구별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만 구별돼서는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곳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도 구별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성전의 사면, 담의 규모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동쪽문으로 나아가서 동서남북 사방 담 길이를 재었더니 각각 500척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50배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 담의 중요성은 이 규모, 이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구별됨이 없다면 거기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물에 그곳에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그곳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건물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환자가 있다면 그곳은 병원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호텔같이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죄수와 교도관이 있으면 그곳은 교도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간다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된다는 것이 담 안에만 살아야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담 안에 있는 것만 가치가 있고 담 밖에 있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말의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구별된다는 것은 담 안에서 새로워짐이 담 밖에서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담 안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담 밖에서도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없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셨지만 이 성전은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이 성전은 지어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절인 48장 35절은 이렇게 마지막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 삼마.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생활이 고달프고 아무 소망도 없으며 너희가 너무나 두렵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져라.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에 고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중요함은 크고 화려함이 아니라 구별됨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비록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비록 거기에 고난과 고통,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